예.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죄 짓고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 격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뭐냐? 내가 존경하는 분 있잖아요. 예. 존경하는 분 앞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다 이거예요. 예. 그분의 권위 앞에서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임하면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게 뭐예요? 예? 이 경외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 그 의미는 같은데 표현이 조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요, 괴로워요? 괴로워요. 기뻐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할 때, 경외할 때 내 삶에 의미와 가치가 있어서 속에서 나도 모르는 감격과 감사가 일어나는 게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서 즐거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내 삶에서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해요? 내 얼굴에 써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소위 아까 열매 얘기했잖아요. 사람과 인격이에요. 이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분이 보여주는 그분의 인격 또는 성품이 뭐냐? 이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와요. 3절.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자, 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 판단할 때 보이는 것으로 하세요? 아니면 그 내면의 은밀한 것, 아니면 진리대로 판단하세요? 소문 듣고 판단하세요? 진리를 분별해서 판단하세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분은 판단하세요. 이분의 판단이 진리예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분이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그 다음 4절에 보면요, 2가지가 나오고 5절에 1가지가 있어요. 공의로 판단하세요. 그리고 정직으로 판단하세요.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판단하세요. 내가 잘못했을 때 봐주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지 않잖아요. 공평하잖아요. 이게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상관없이 공의로 심판하시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줄기와 이새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한 싹과 한 가지가 그분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이 땅에 하시는 것이 뭐냐? 통치와 심판이에요. 어떻게 하세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제외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약자예요.
그런데 그 약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없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 지위적으로 없기 때문에 마음도 가난해질 수 있어요. 이건 복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겸손한 자도 정직으로 판단하십니다. 이 공의와 정직이 같아요. 공의가 뭐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죠. 정직은 뭐예요? 곧은 길로 가는 거예요.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도 그 말이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말이 진리에 근거했다라면은 그 말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어때요? 이 말이 진리다라면 진리로 받아요? 안 받잖아요. 안 받아요. 왜 그래요? 이 땅을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거짓말을 진리처럼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분별하셔야 돼요.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거짓을 강대상에서 하잖아요. 11조 하면 복 받습니까? 받아요?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조금 맞을 수 있는데요. 조금 맞는 것 때문에 그것을 마치 100% 맞는 것으로 말하는 거, 이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라, 이 말은 없어요. 구약의 11조는요.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어쩌다 한 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소출이 많았죠. 그는 평생에 11조 몇 번 했어요? 어쩌다 했어요. 어쩌다. 여러분 11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어쩌다 하세요? 어쩌다 할 기회가 없으면 하지 마세요. 은혜가 되면 좀 아멘이라도 좀 하세요. 오히려요.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갖다 주는 게 11조예요. 11조. 이 공동체가 커지니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공동체의 주인이 나다. 이게 감동받았다라는 표시예요. 그런 자들이 언제 해요? 어쩌다 하는 거예요. 어쩌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보다 의와 인과 신의 11조를 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 메시아의 인격 성품에 5절이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기 이제 공의가 나오는데 이 성실은 정직과 다릅니다. 정직과 성실. 정직은 곧은 길로 가는 거예요. 빗나가지 않고. 성실은 뭐예요? 성실. 부지런하다가 아니에요. 이 성실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로 쓰면요. faithful이에요. 그가 하는 일은 다 믿을만하다 이거예요.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분은 정직한 분이에요. 그분은 믿을만한 분이에요. 여기 허리띠와 몸의 띠 있잖아요. 옛날에 옷에 지금처럼 가죽띠가 있었나요? 가죽띠 없죠. 고무줄이 있었나요? 없잖아요. 그냥 통으로 만들어서 묶어야 되잖아요. 묶는 게 뭐예요? 허리띠예요. 그리고 이 몸에 띠는 뭐냐면요. 우쪽으로 입을 때 우리 한복 입으면 이거 여미는 거 있죠. 이 메시아 이 땅에 오시는 분은 공의로 허리띠를 묶어요. 뭐예요? 확실하게 공의를
발휘하겠다라는. 군인들이 이 허리띠 묶죠. 그 역도 선수들이 역기를 들 때 여기 허리띠 없으면 그거 들 수 있어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공의를 행사하겠다. 몸의 띠예요. 예. 뭘로? 성실로. 믿을만하게 나는 성실을 행할 준비가 돼 있다 이거예요. 6절 보시죠. 이런 분이 이 땅에 오세요. 언제 오세요?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얼마 만에 오시냐면 600년 만에 오세요. 600년. 너무 늦게 오시죠? 네?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안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그분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네. 그거 안 믿는 거예요. 못 믿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씀을 하시고도 메시아 되신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장 눈앞에 없다고 그분이 없으신가요?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분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소위 그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이 여러 개 나와요. 자, 여기 육식 동물 1위가 나오죠. 또 누가 나와요? 표범이 나오죠. 또 누가 나와요? 사자가 나와요. 또 누가 나와요? 곰이 나와요. 또 누가 나와요? 사자가 나와요. 또 누가 나와요? 독사가 나와요. 예? 여기 5절에는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은요, 그 초식 동물에서 그 육식으로 사용되는 동물. 메시아가 올 때 동물들을 위해서 오시나요? 예? 동물들도 기다리잖아요. 예? 피조물이 그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잖아요. 오염되고 부패한 이 땅이 전혀 새롭게 변화될 그 땅을 소망하며 기다리잖아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고요. 아까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6절에서 9절까지는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건 또 한참 더 걸리잖아요. 예수님 초림 이후에 소위 이리가 누구하고 같이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네. 또 그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요. 송아지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어린 아이에게 이끌려요. 송아지가 곰과 함께 누워요. 그리고 그 사자가 암소와 함께 암소에 풀을 뜯어요. 이게 언제? 예수님 재림이에요, 재림. 자연이 거룩하게 회복이 돼요. 뿐만 아니에요. 여기 육식 동물 같은 자들이 초식 동물 같은 자들과 평화와 화합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만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신 사람들이요, 소위 약육강식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면요, 내가 비록 어린 양 같아도 이리와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리가
어린 양처럼 바뀔 수 있어요. 예.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어거스틴이에요. 벌어져요. 예. 그 양반이 그 양반인지 모르겠는데 김태촌이가 어린 양으로 변했나? 예? 몰라요? 서방파 두목? 아닌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놀아요. 예. 수양, 어린 수양이 표범과 함께 누워요. 예. 6절에. 예. 송아지가 어린 사자, 살찜 짐승을 누가 끌어요? 어린 아이가 끌어요. 어린 아이가 누구예요? 물리적으로 나이가 어린 아이가 될 수 있어요. 어린 아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긍정적으로 볼 때, 예? 순진하다, 예. 꾸밈이 없다, 예. 그리고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다 드러내다. 여러분, 이 성숙한 신앙은요, 어린 양 같아야 되고요, 어린 아이 같아야 돼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송아지, 그래 어린 사자, 살찜 짐승을 이끌어요. 어디죠?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우리 시인 되시는 목사님, 그 누가 말한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도의 성인 타고로가 얘기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끄덕끄덕해 아니면 아니라고. AI 찾아보세요. 네. 어린아이처럼 아주 부드럽고 연약하지만요, 사자를 끌어요. 네. 송아지가 곰과 함께 엎드려요. 7절. 암소로구나. 암소가 곰과 함께 먹어요. 그리고 여기 그것들의 새끼 송아지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사자는 씹어야죠. 고기를 씹어야 돼. 이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 죽이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풀을 먹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구절 보라. 여기 이제 독사하고 어린아이가 같이 놀아요. 입에서 그냥 독을 품는 사람이 어린아이하고 장난을 쳐요. 소위 아주 순수하고 또 부드럽고 연약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독을 품는 사람하고 같이 장난치세요. 난 그런 나라가 우리 교회에서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9절이요.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이게 이제 소위 예수님 재림에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천년왕국을 연상케 합니다. 이게 천년왕국이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신중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요, 이때가 되면요, 왜 이렇게 평화와 연합과 화합의 나라가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거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데요. 왜 그래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지금 우리의 이
머리와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하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충만하냐 이거.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보면은요, 이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안목이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학습, 내가 지금까지 익혔던 그 모든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동물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내 머리, 내 마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느냐? 독소와 어린아이가 장난을 놀고요,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살고, 사자가 표범이 어린 양과 수양과 같이 수염소죠. 염소와 함께 누워요. 여러분, 우리 집안이 천국과 같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고요. 말씀을 기뻐하고요. 말씀을 즐거워하고요. 근데 이 말씀을 세상 쪽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집안은 동물의 왕국과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이 세 번째인데요.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남은 자가 다 돌아와요. 이게 10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한번 10절에 보면요. 여기 돌아오리라. 누가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라. 그 다음 볼까요? 11절. 여기 그의 남은 백성들이 애굽,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 섬들에서 돌아올 것이다. 11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하여 기지를 세우는데 이스라엘이 쫓긴 자를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13절.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 괴롭히거나 질투하는 자가 없고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14절. 15, 16절. 여기 보면은 그 남아있는 백성, 아수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성령으로 거룩한 인격을 가진 자로서 정직과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는데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임할 때 이 땅은 진정한 평화와 화해와 연합의 나라가 되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부터 마지막 세상의 끝날까지 가는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돌아와요? 열방도 돌아와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돌아와요. 여기 보면 어디서 돌아오냐면요. 열방에서 돌아와요. 아수르, 애굽, 여기 보면 시날, 엘람. 시날은 어디예요? 지금의 이란이에요. 엘람은 어디예요? 지금의 아니지.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엘람, 갈대아, 시날, 페르시아, 아수르, 애굽. 이게 한때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퍼져 있던 곳이에요. 다 돌아와요. 여기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요, 그분이 열방에 기치를 세운다 그랬어요. 기치가 뭐예요? 여기 모여라. 깃발이에요. 깃발. 근데 이게 열방뿐만이 아니고 여기
기치를 열방을 위해서 세우는데요. 세울 때 거기에 누구도 돌아오냐면 열방에 흩어져 있는 에브라임과 유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 깃발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깃발로 하고 그 깃발 아래 모인 자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 남은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곧 오십니다. 곧 오세요. 세상 마지막이 이르렀을 때 기승을 부리는 게 뭐예요? 어둠의 세력이에요. 너무 세상이 어둡다. 그럼 뭐예요? 새벽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 땅에 소위 이삭의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메시아가 이 땅을 통치하는 그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매 맺으면서 사셔야 돼요. 정직의 열매, 공의의 열매, 그리고 성실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사람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짐승 같은 사람이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깃발 아래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소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역사의 주인공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다스릴 때 이 땅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화와 연합과 화합의 나라가 되며 이 땅에 주의 영광 앞에 영광을 찾아 나온 그 거룩한 남은 자들을 역사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완성하실 그날까지 우리 주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